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에서는 누가 다 잘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살아갈 동안에 육신을 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누가 성공한다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육신을 떠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을 보니까는 이게 그게 아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단정고 그럼 악인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뭐라 벌 안 받는다 그랬어. 벌을 받는 게 뭡니까? 뭐 병이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터질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더 편안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이 더 우리보다 더 세고 그들이 뭐 자랑하고 목에 우리가 그러면 힘을 주고 다녀도 다 잘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고 그걸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럴 것 같으면 뭐 안 믿냐고 불평불만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는 결과가 그게 아니다. 죽을 때 강건하여 편안하게 잘 죽었다. 우리 세상 말하면은 뭡니까? 갑자기 죽을 때 병이 없이 건강하게 그냥 자주 죽는 걸 무슨 고종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이후에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하고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장례 지낼 때까지의 문제만 본다면은 세상 사람의 편견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현실에 비춰본다면 오늘까지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비춰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예수 이후에 신약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면은 예수 때문에 잘 돼야지. 돈도 벌어야 되지. 성공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져야 되지. 건강해야지. 다 갖추고 싶은 게 우리는 예수 믿는 조건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예수 믿기 때문에 화평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조건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죽어주라 그럽니다. 죽으라 그럽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아내가 내 말에 다 순종하고 내 품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내가 죽고 아내 안에 들어가야 되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놓고 이론적으로 다툴 때 내게 맞단 말이에요. 싸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손 들고 져주라 그럴 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수 믿으면은 이론으로 따져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왜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예수 때문에 내 이론을 다 내려놓고 죽으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봐서도 실제로 예수를 내 삶 속에 접목시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평, 불만, 또 내가 여러 가지 뭐랄까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살아. 우리가 말하면 집에서도 어떤 가정들을 우리가 예를 세상적인 것이나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 보면은 가부장적인 문제가 딱 깃들이 잡힌다고 하면 내가 왕으로서 살면은 얼마나 편안한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말씀은 관계없고 예수 때문에라고 전제하고 내가 왕으로 살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마지막 심판 때에 가보면은 털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한번 신앙적인 면으로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말로 예수 믿고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간을 볼 때 정말로 마지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 처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성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도 지상교회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가정교회 같이 또 아니면은 공산주의 같은 지하교회 같이 그런 정말로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드러내놓고 수십만의 멤버를 가진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교회에서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 시스템도 좋고 막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를 믿고 잘됐다 못했다 흥망성쇠를 판단한다면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한다면은 지하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정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같이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지기 위하여 훈련받는 사람의 삶 속에서 생각할 때 보면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는 왜 매일 못 죽어서 이를 갈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지도자들이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가면은 아무도 없고 그냥 복받아라 잘되라 소리만 하는데 우리는 매일 듣는 말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건데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못된다고 하면은 못된다 그럴까 적은 교회를 섬긴다든지 힘들고 어린 선교지 가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지하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여 왜 나는 이 지하교회에서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때문에 고통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한다면은 언제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냐?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게 지하교회는 예배의 처소 성소 아니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교회라는 거죠. 수십천 되는 큰 빌딩을 짓는 교회만 성소입니까? 그럼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결과를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가느냐?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결과를 보니 세상에서 잘됐다 하는 사람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면 미끄러움도 미끄러지면 떨어지면 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결정나는 것을 보고 이 땅의 모든 삶은 꿈을 무시한 같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모든 기초적인 중심적인 단어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가까이 갈수록 복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내 자신의 내 것이라는 것이 벗어질수록 복의 개념이 내게 더 크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이 과연 어떤 것이 복이냐? 어떤 것이 복이냐? 어떤 것이 복일까요? 구약의 복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시편을 우려놓고 이야기할 때 간단하고 뜻이 깊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들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삶을 살면은 늘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용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꾀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삶. 세상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 친구가 이 악한 친구가 있어.
내가 이 사람만 안 따라가면 좋은 줄 아는데 내 친구가 아주 남들이 볼 때 인정해주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름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아. 그 사람만 따라간다고 좋으냐?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 왜?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같아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베푸면 이게 악인이라는 거지. 우리는 악인의 개념이라는 것이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중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꾀라 그랬습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꾀부린다는 거예요. 선한 좋은 일이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일 뿐이라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삶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오늘 아사비아에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삶.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죄 짓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엇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산상봉을 시작했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 자가 팔복이 얘기했을 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애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는 여기는 다른 것은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이러한 것은 내가 계속 그리 하고 하는 사람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는 데 요새는 박해를 받는 것은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끝났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육신의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하고 직결시겠나 하면 천국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정말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우리는 요사이 IS처럼 저 이슬람인들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처럼 그런 박해 안에 있는 것만 박해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죽어지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며 죽는 삶을 사는 이 삶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삶이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볼 때 좀 도에 지나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고 의문점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그리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유혹 주는 그게 사실은 박해보다 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며 전가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 자체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본체는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나 위해 살아라. 예수 위해 살아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로마서에 기록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이 나는 믿음으로 그냥 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같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히는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걸로 시인했다. 그걸로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믿었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하여 예수가 죽은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가 죽은 이유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 살아라고 내가 죽어줬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 왜 할 수 있냐. 그럼 로마 교인들은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되고 고린도 교인이 죽으라고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석에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 성경이 전체 한 유닛으로 되어서 그 삶을 우리가 다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위해서 믿으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부족하니까 예수 때문에 하고 각 서신을 보낼 때마다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 잘못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서신을 썼다면 우리는 그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처음 전제의 것처럼 내 자신이 지금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난 로마 교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누구든지 주를 시인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것만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천국이 마지막 심판될 때 내가 너를 향하여 네가 들고 주님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천국 와야 됩니다. 이러고 들고 들어간다 합시다. 하나님이 다른 성경 구절을 놓고 이렇게 행했느냐 하고 나는 이것으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까요? 많이 믿으려면 잘 믿으려면 매일매일 삶에 다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금고라는 게 나왔습니다. 캐비넷 금고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번호를 다이얼을 돌렸어요. 근데 번호를 3번 이렇게 맞춰서 우로 한번 자 위에 돌리는 게 나왔을 때 그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도저히 그 남의 걸 다 열고 가는 방법을 통달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이얼 돌리는 금고는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 방법으로 만들까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정밀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번호가 비슷하게만 가도 열렸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영어로 퍼펙트하게 톱니가 맞지 않으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 번호 숫자도 많아지고 뭐도 많아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풀 때 대충 풀고 가려고 하는데 대충 푸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 삶에 퍼펙트하게 톱니처럼 맞지 않으면 이 천국 문이 우리가 말 복음의 믿음의 문이 내 마음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뭘? 아직 내가 진짜 복음이 들어있는 그 캐비넷 문을 내가 못 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밀하게 다이얼을 딱 맞춰서 캐비넷 문을 딱 열었는데 천국 보화가 있는 게 딱 내 눈에 지금 내 마음에 와서 닿았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오늘 세상에 다 잘나고 다 잘나고도 그것보다도 정말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딱 봤는데 그거 안 가진 사람 세상 누가 있냐?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싫다 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안 싫어합니다. 난 좀 내 상당히 가질 것 같습니다. 요새 여기서는 다이아 이만한 거 하나만 쥐었다 해도 그냥 세계에서 최고가 가포가 된다는 정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성경에 대한 비밀의 문을 믿음에 대한 비밀의 문을 내가 못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볼 때는 못 열었기 때문에 문 앞에 서서 지금 문 열라고 끼리끼리 켜고 돌리긴 돌리는데 안 열리기 때문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니인데 뭘 준다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가 뭐지? 열쇠 말하면 황금 열쇠 몇 돈짜리 열쇠 이게 천국 열쇠입니까? 뭐가 천국 열쇠냐는 것입니다. 뭐가 천국 열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나면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창빛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진다. 내가 쌍 하고 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 누구를 하나 엑스표를 쳤는 이게 천국 보화를 여는 캐비넷 문을 내가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보화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예수 마음으로 보니까는 사랑할 사람이다. 고로 천국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려운 것 자체는 내 자신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풀어져서 어렵고, 내가 다 죽고 내려놓으면 다 열리니까는 쉽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누가 열고 닫아요? 예수님이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면서 내가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푸는 것이라.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게 천국 금고를 열고 문을 열는 것입니다. 베풀지 못할 자를 베풀고 섬길지 못할 자를 섬기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은 것, 이게 뭡니까? 천국 문을 여는 것이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게 했으면 반대로 뭡니까? 하라는 것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X표를 내 마음이 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만 보면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슉 닫히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저 사람만 보면 입이 막 벌어지고 눈이 막 얼굴을 비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말씀에 내 말에 대해서 어긋났으니까 같이 앉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그 음성 들리지도 않고 같이 앉아서 휘휘낙낙거리고 절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벌써 금고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면서 천국 열쇠가 열고 닫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 누가 말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기 싫다는데 누가 뭐 싫어해? 복 싫어합니까? 근데 천국 문을 딱 열고 나면은 그게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천국 문을 딱 열면 천국의 주인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나면 어디 들어가려고? 천국 문 밖에 서서 구경하려고 문 엽니까? 도둑놈이 건국 문을 다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야 저 다 못 가져갔냐고 그냥 갑니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려고 아예 금고 안에 쫓아 들어갈 거라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들어있다. 누가?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죽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멀리서 보기만 하고 말만 듣고 그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 받는다고 그러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이거 복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병 낫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고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는 이것은 예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경우 뭐 에비던스죠. 표본이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어지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지고 예수 때문에 뭐 어떻게 했더니 내 삶이 바뀌고 내 외모가 바뀌고 예수 때문에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고 막 병이 나타나고 뭐 나면은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인다.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을 높여야 되고 그 사람이 사용되어 있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 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많은 수확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막 성경의 교리를 알고 딱 이거 복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 모르는 것보다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어느 한 분의 그 뭐랄까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열매로 말미암아 희생되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즐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이나 분위기로서는 도저히 가서 즐길 수 없는 그 분위기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 만족해서 와 땡 하면은 육신의 만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 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정말로 이런 데가 있느냐고 들어갔는데 순종하고 하니 프리 업그레이드 공짜로 여러분 더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또 다른 사인이지 않습니까? 맞지? 정말로 순종하고 누군가 안에 희생된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즐기러 가니까는 쫓겨서 우리가 쫓겨서 프리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이게 한 번 갔다 오니까는 사람은 뭡니까? 유혹이 돼서 다음에 그보다 못한 데 가면 가고 싶겠습니까? 음식 먹으러는 갈 수 있겠지만 분위기를 봐서 그보다 못하다면은 에이 그때 그게 또 좀 사람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오늘 초청된 이 영적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참여하는 천국 문을 여는 그 삶이 내 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평안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진다면 내가 그 삶을 다시 즐기기 위해서 문을 열겠느냐 닫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2,000불짜리 밥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프리로 업그레이드가 3,000불짜리 먹어 4,000불짜리 갔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했더니 내 마음에 주께서 주는 위로와 평안으로 누리는 이 기쁨이 와 생각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주께서 주는 평안이 있네. 다음에 정말로 그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용서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내가 그때 예를 들어서 2,000불짜리 용서해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4,000불짜리를 줬는데 저 오늘 미워하는 놈 보니까는 10,000불짜리라
저거 미워한다. 내가 용서해주면 주께서 내게 와 만약에 20,000불짜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내가 얼마나 더 기쁠까. 머리로도 계산이 나온다면 용서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미워하는 건 미워할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세요. 그러면은 주께서 주시는 업그레이드된 기쁨은 내가 못 누리는 건 못 누리는데 뭘 못하느냐?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 내가 오늘 땅에서 풀지 못할 것 하고 이를 갈았는데 풀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업그레이드 쓰기 준다는 이게 천국의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로 내가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리 업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기 싫은 걸 했더니 하늘의 기쁨을 주는 것이 업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하나님이 야 네가 1000버릇치 수고했으니까 1000버릇치만 복받아. 2000버릇치 수고했으니까 2000버릇치 복받으라 하면은 이거는 묵거리 안 해도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수고한 만큼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두 살 수 있도록 그건 복 아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삭이 받은 복처럼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삶의 본을 봤더니 그가 한 뭘 뭡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수확을 받 100배라는 똑같이 다 같이 그 땅에 농사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삭만 지었겠어요? 왜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을 뺏길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단다서 샘 봤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줬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결정하는 이것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천국 문을 내가 열고 닫는 일에 순종했더니 악한 것에서는 문을 닫고 선한 것에서는 문을 열고 내가 마음의 삶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천국이 내 앞에 열리는 삶을 내가 살고 천국이 열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의 보아인 주님이 계신 데 내가 가까이 가니 그게 뭐라고요? 복이다. 이 복이 있으면 내가 계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내 스스로 매일 살기 위하여 힘쓰며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자라고 내 자신을 큰소리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으로 힘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리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에 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신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결단한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결단으로 나타날 때 참빛교회 교인이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매일 드릴 수 있는 결단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